안녕하세요. 김도경 목사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제 주거니가 그토록 그리던 내림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후회 없이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로 43절, 18장 31절로 4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라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년여 동안 베드로를 포함하여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죠. 그러기에 열심을 다해서 자신을 그동안 따랐던 제자들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이번에는 좀 더 직설적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온갖 고통과 수치를 당한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지만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세요.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희롱, 능욕, 침뱉음, 채찍질이란 단어를 사용하며 자신이 앞으로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한마디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고 싶지 않은 고난의 여러 종류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또 앞으로 자신이 마주칠 그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어요. 즉 12이라 되는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스승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말씀은
감추어져 있었던 것일까요? 또 언제까지 감추어져 있게 된단 말입니까? 비록 그 말씀은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것은 멀지 않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제자들에게 조명됨으로 제자들은 이해하게 되겠죠. 누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으며 알지도 못했다라고 이중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들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고난받는 메시아를 결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구약의 선지서인 이사야 53장을 보게 되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있지만 그들은 그 고난받는 종을 바로 고난받는 메시아로 연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영광의 메시아, 즉 가시적으로 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는 정치력을 갖춘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스승인 예수가 가는 곳마다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만 명의 군중들이 모여들었으니 제자들은 그들의 힘을 이용해서 예수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길 기대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자신들이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12 제자들 모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결코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고난에 대해서 끔찍하게 생각하며 무조건 피하려고만 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그다지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들 역시 고난만큼은 무조건 피해하고 피하려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신자에게만큼은 이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장된 축복. 이 말이 과연 무슨 말이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자, 오늘 본문 35절 이하를 보게 되면 맹인거지가 나옵니다.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다가 이제 많은 무리가 지나감을 듣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였겠죠. 그러자 그는 관심을 갖게 되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행렬임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무리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외치게 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외침에 예수님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앞서 가던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책망할 뿐이에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맹인이었고 거기에 더하여 하루하루 구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였기에 그는 이런 군중의 꾸짖음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도 호기심에서 한두 번쯤은 용기를 내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만도 합니다. 마치 우리들도 어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한번 신앙생활을 해봐야지 하면서 교회에 나오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 맹인거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맹인거지는 보통의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랐어요. 바로 그런 군중에 책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커다란 외침 끝에 예수님은 반응하사 그 사람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이 맹인거지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맹인거지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으사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누가는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맹인거지는 더 이상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지 않고 이제 예수로부터 고침을 받아 예수를 따르는 참자제가 되었어요. 누가는 이 맹인거지가 고침을 받은 이후에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음을 증언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맹인거지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아니라 평탄한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맹인이고 거지였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의 상황만 처해도 우리는 불행하다 할 텐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기도 했고 거지이기도 했으니 정말 고통의 무게가 어느 누구보다도 크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일까요? 그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는데 주변 환경이 여의치 않았지만 그는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커다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고난의 무게를 유일하게 덜어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였기에 그 예수를 반드시 만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신자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에 변장된 축복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 꽃길만을 걷는 신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그러나 진흙길을 걷기도 하고 자갈길을 걷는 신자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법이죠. 그러기에 현재 신자인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덕분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일까요?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겪게 된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도 있으니 그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요 유익이 될 수도 있음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다음으로는 4월 4일 부활주일에는 많은 성도들이 두려움을 떨쳐내고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케 하소서. 오늘 하루 이 두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멋지게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